자,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좋은 믿음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당위성, 합당함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어제 두 가지 함께 생각해 봤죠. 찬송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반드시 이루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찬송은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며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시편 기자는 찬송할 것을 강권해요. 특히 요셉 족속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 본래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으로 갔을 때에는 그들의 숫자가 정말 작았습니다. 한 가족으로 시작했으니 작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삭을 지나 야곱에 이르러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거기서 그 덩치는 놀랍게 커집니다. 한 부족, 한 종족이 나중에는 한 민족이 되는 역사를 거기에서 체험하게 돼요. 자, 이때 중요한 것, 이렇게 된 한 종족이 민족이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셉의 태도,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지만 그 역사라는 게 요셉 개인의 입장에서는 뼈아픈 시간이었고 상처였으며 처절한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대신 그 모든 걸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았으며 그럴 때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신 거예요. 곧 그의 신앙과 삶이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당장 우리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믿음의 태도겠지요. 그 태도를 통해서 신앙의 크기는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요셉의 태도가 어땠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요셉의 환경은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17절 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하지만 형들로부터는 시기와 미움을 샀고 결국 인신매매를 당해서 홀로 애굽에 팔려가게 됐어요. 그는 졸지에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에서 천한 종의 신분으로 모든 환경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돼요. 하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최선 다해 살아가지요. 비록 그 신분은 미천했지만 매일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럴 때 주변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았고 그 삶은 죄로부터 자유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모함에 빠져서 2년 동안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18절 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지냈던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받게 됐어요.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참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때 그는 주인과의 의리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주인 봐서 내가 나쁜 짓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곧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요셉은 신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호하게 유혹을 뿌리치죠. 결국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 믿음은 더 굳건해졌어요. 자, 또한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좋은 태도를 가지고 성실하게 일했지요. 그의 성실함을 본 간수는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위임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속에서 늘 믿음으로, 신앙의 좋은 태도로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럴 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요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세워주셨어요. 그의 환경은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그 믿음이 꺾이지 않고 더 좋아질 때 하나님이 결국 그를 기둥같이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늘 믿음의 태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좋은 태도를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언젠가 고난을 이기고 악한 환경이 다 물러가며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가득 생길 줄로 확신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찬송할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요셉의 삶과 태도. 두 번째, 말씀이 그 속에 가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요? 19절 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죠.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말씀을 붙잡고 산 거예요. 그것으로 그 힘든 시기를 버틴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쇠가 녹슨 것과 같아요. 아무리 튼튼한 강철도 가만히 놔두면 녹이 슬고 갈수록 부식되는 것처럼 처음에 믿음이 좋아 보여도 말씀을 붙잡지 않고 끈질기게 적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좋은 신앙의 모습도 나중에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요셉이 심각한 고난과 위협에 노출될 때마다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는 말씀이에요.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것이 창세기 39장에서만 모두 4번이나 나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발버둥치자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친히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 안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십니다. 그렇게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찬송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의 시간표만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의 시간표만 고집하게 되면 우리 감정은 늘 요동합니다. 들쭉날쭉해요. 믿음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표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오히려 그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도 하나님의 형통이 가득하게 부어질 때까지 무려 13년간 믿음 지키며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셨을 때 한순간에 모든 게 풀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가 부어지게 됐습니다. 총리가 되고 형제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만나고 모든 야곱 족속을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합니다. 한 족속이 민족이 되는 토대를 만든 거예요. 자, 그것이 요셉의 믿음 그 위에 부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좋은 태도가 참 필요해요. 그 태도가 우리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견인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늘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붙들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찬송할 이유,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좋은 믿음의 태도로 형통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려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주어진 여건에 최선 다했습니다. 또한 말씀 붙잡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 삶을 견인하시고 축복하셔서 한 족속이 한 민족 되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찬송의 이유가 풍성한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